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373쪽쯤 되네요. 야고보서 373쪽 3장 1절에서 12절.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오늘 이 오후에 나에게 주시는가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1절.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같이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수의 강은 단물입니다. 단물. 성령의 생수의 강의 바로는 샘입니다. 샘에서 퐁퐁퐁 나오는 게 쉬지 않고 나오면 광야 기근 속에서도 그 주위 전체는 푸르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광야 가난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이게 가뭄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의 샘의 단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물을 제공하는 생수의 샘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야고보서 강의 6번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성서 주석적으로도 말하겠지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이제 강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사 흐르시어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의 마르고 고갈된 샘이 다시 흘러 넘치는 역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변모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내가 심겨져 있는 역사, 그런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지요? 말씀으로, 말로요, 그리고 혀로요. 하나님의 혀와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혀와 말, 피조물들 중에 누가 또 가지고 있죠? 인간이요. 영의 세계인 천사 빼고요. 이 땅의 피조세계 속에서 혀와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혀와 말, 인간의 혀와 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창조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원죄 타락 이후 서로 다른 결과를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게 비극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혀와 말은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인간의 혀와 말에는 착한 말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악과 독의 결과를 낸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와 말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 전에 불교 용어 좀 쓰고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죄가 있습니다. 죄가 되는 3가지의 업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몸으로 짓는 업, 신업이라고 합니다. 둘째, 뜻으로
짓는 죄의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도 연결되어지는 입으로 짓는 죄 구업이 있습니다. 구업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망어,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악구, 남에게 사납게 내뱉는 말을 말합니다. 양설, 서로에게 다르게 말해서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네 가지네요. 기어, 교묘하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꾸미는 말을 얘기합니다. 이 혀와 입으로 짓는 죄를 불교에서는 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시장 바닥에서 하는 용어는 입방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입방정 혹은 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불자들, 보살들에게 조심시킵니다. 이 구업을 씻어내는 일로 그들이 주문을 항상 아시죠? 외우시는 거. 그 중에 우리 한국 불교 신자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경하는 게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들어보셨죠? 수리, 수리, 마수리. 뭔가 마술 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이 수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청정해져라입니다. 그러니 뜻을 풀이하면 청정해져라, 청정해져라, 크게 청정해져라, 미묘하게 청정해져라.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라. 풀이하니까 듣기 좋죠. 예. 모든 경전을 읽을 때, 천수경만이 아니에요. 모든 경전을 읽을 때 항상 수리, 수리, 마수리를 3번을 해요. 3번을 하고 읽어요. 거짓말, 사납게 내뱉은 말, 이간질한 말이 청정해지기를 바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3번을 읽는 것이요. 말이 얼마나 청정해져야 하는지 이 불교에서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건 불교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물론 어느 정도는 기독교와 약간 진리가 가까운 게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인간의 혀, 말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을 보십시다.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6절요. 혀는 첫 번째 뭐요? 불이요. 그 다음 무슨 세계? 불의의 세계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착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예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또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중간에 구절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불이 어느 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8절에도 한번 보실까요? 뭐 하는 악이라고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혀와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혀와 말을 닮은 것 같은데 결과물은 완전히 극반대에 나오는 게 인간의 혀와 말, 특별히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혀와 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십시다. 이게요, 혀와 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혀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면 혀는 마음에서 주는 것을 말하는 지체거든요. 그러니 뭐가 문제겠어요? 마음인 거죠,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지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먼저 15장 11절, 자, 같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게 말하고요.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진단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 보여드렸던 말씀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의 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그 타락된 마음에서 혀로 이렇게 나오는 존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이걸 잘하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약의 예수님 역시 사람의 마음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2장 25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알면서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아시는 능력이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그 속에 담긴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으니 그 마음에서 혀를 통해 나오는 말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말이죠. 악과 독을 넘어서 지옥불에서 나온다라는 거지요. 잘 굴러가는 내 자녀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잘 굴러가는 내 가족들의 삶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요. 나도 그렇게 불살림을 받아서 걸러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혀가 이렇다라는 것을 유의하셔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음, 혀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기에 마음과 혀와 말을 각별히 유의하고 신중해야 한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지금 시리즈로 6번째로 왔는데요. 주제는 같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그 행함이라는 게 뭐냐? 마음에서 혀를 통해 나오는 말, 그 말과 관련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문제였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문제였던 거죠. 이 말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안의 문제 9절에서 12절이에요. 여러분이 한 절 읽으세요. 시작. 이것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갈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했던 교회였습니까? 그죠? 또 얼마나 아가페 사랑이 많아서 이게 구제하는 게 많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마음,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100% 그것만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지상에 있는 교회의 불완성성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본문을 따라 얘기할게요. 한 입인데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같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교과서적으로 말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단다 라고요. 11절에서는 샘의 한 구멍 안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다 한다. 하나만 나오게 해다오. 단물이 나오게 해다오. 이런 말씀인 거죠.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말과 혀,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본문 마지막 이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 3절 자 같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2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말에 실수 안 하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말을 이미 깔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칭찬해 줄 정도로, 야, 당신 퍼펙트하다. 말에 그렇게 실수가 없는 거 보니 퍼펙트하다. 이렇게 해요. 3절. 여러분,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왜? 그 말들을, 여기서 말은 잉 하는 그 말 말하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말 전체를 통솔하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입술을 재갈을 물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통솔해야 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말이 많아집니까? 우리가 언제 말이 거칠어집니까? 언제 우리가 말이 이렇게 가벼워지죠? 언제냐? 흥분할 때입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입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확 상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감정하고 마음과 혀와 입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은 곧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감정이 상하면 요 안에 가라앉아 있던 내 마음의 원초적인 악독이 혀를 통해 두고 보자 하고 말로 나와버려요. 이게 되게 비근해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다면, 마지막 날 가서야 깨끗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조심해야 할 예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쓴 감정이 내 마음을 휘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쓴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쓴 감정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참나가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악독이 혀를 통해 말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내 마음 깊은 곳에 잠잠히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내가 유념하고 예방해야 할 게 뭐냐? 쓴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 같죠? 맞는 말인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 더 휘둘리는 성향이 많아요. 대부분의 인간이 더 그래요. 식자층의 사람들도 그래요. 이걸 유의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아무리 불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의 악독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도 되게 유의해야 할 표현 부분입니다. 내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내 마음을 휘저어서 가라앉아 있는 마음의 가라앉아 있는 마음의 악독이 혀를 통해 말로 올라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의할 사항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하고 저거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을 받아도요, 우리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악독이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서 혀와 입술로 안 나오게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이 훈련을 기독교인일수록 잘 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감정의 상황이 몰아쳐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실력이 탁월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 저는 로마서 12장 2절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요. 자, 같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운데 구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두 표현이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를 뭐하라? 받아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능동형입니다. 내가 새롭게 해야지 이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라는 표현은 수동형입니다. 변화해라 라고 하지 않고요, 변화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형인 거예요. 능동형과 수동형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능동형요, 내가 해야 할 거예요. 내가 뭘 새롭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새 마음을 품으리라 하는 내 신앙의 결단이에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무엇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내가 이 마음을 품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리라 라는 신앙적 결단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리라. 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서 이게 손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리라. 두 번째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일주일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가요. 그때 그 산에서 예수님이 크게 변형되어집니다. 자, 일단 말씀 17장 2절 마태복음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근데 그 앞에 뭐라 되냐면 그들 앞에서 뭐 되사? 변형되사. 여기 변형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음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앞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예표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래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으면 얼굴에 상이 바뀌어버려요. 옷 매무새가 달라져 버려요. 얼굴과 옷 품새와 자태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변화를 받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조각칼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리라 라는 결단과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단 기억하세요. 축도 뽑고 나가면은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의 있는 자기 중심성의 제약을 발동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감정이 격동하게 하십니다. 아니지, 격동하게 합니다. 감정을 격동하면 은혜 받은 것 주차장에서 어떻게 되더라? 다 쏟아지더라는 거지. 그러니 이 감정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의 취약점이에요. 감정의 격동이 하나님의 이 조각하심을 방해하거나 원상복귀시키는 일, 도로묵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야 할 게 뭐냐? 감정의 격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확 쏟아놓고요 뒤끝이 없어요. 제발 그 말 하지 마요. 평생 가요, 여러분. 그게요. 기질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성령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리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리라. 이 마음 품고 예배 현장 오면 하나님이 그때 조각칼로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변화처럼 나를 변화시켜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옷매무새가 해같이 빛나게 그렇게 바꿔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1년만 드리면 사람이 바뀌더라. 우리 교회 새벽재단에 나와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40일 했더니 바뀌더라. 금요기도에 1년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나와서 했더니 바뀌더라. 이 전설이, 기름 부음의 전설이 생겨야 돼요. 예배 현장에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 이젠 우리의 입술의 샘은 단물의 샘이 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단물의 샘이 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단물의 샘이 되겠죠.
입술만 바뀌는 게 아니죠. 입술에 바뀌면 마음의 바뀜이거든. 마음까지도 바뀐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오전에 드렸던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자막으로 보면서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거 주님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간경화 형상 제거하시고 마음을, 간을 어떻게 하겠다? 부드럽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지 하고 결단하면서 예배 드리자라는 거예요. 말씀 만나 먹기 대하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못 나오면은 출퇴근하다가 이 자리에 들려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 신앙적 결단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의 입술이 내 입술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예배 시간 놓치지 않겠나이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필요할 땐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나오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그때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조각 칼로 나를 변화시키사 내 얼굴이 바뀌고 옷매무새가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간증이 있기를요. 이 간증이 있기를.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전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어야만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감정에 격동되고 힘들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래서 우리의 샘에서 단물이 제공되어지는 생수의 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